제가 여러분 휴대폰 한번 다 꺼내 보십시오. 다 꺼내 보십시오. 휴대폰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요 전원 다 끄십시오. 전원 끄기 아시죠? 전원. 제가 평소에는 휴대폰을 목양실에 놔두고 아예 예배 드릴 때는 아예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 나게 해놨다가 뭐 누군가가 전화가 오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도 자제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작은 것 때문에 예배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보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전화가 오는데 예배 시간에 전화 받으면 안 되십니다. 전화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화기를 들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설교하다가 예, 여보세요?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전화 받는 거나 제가 설교하다가 전화 와서 전화 받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최대한으로 조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조심해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지금 팔복의 흐름을 쫙 한번 봐보십시오. 순서상 중요합니다. 먼저 이 팔복의 은혜가 임하려면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가 없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됩니다. 왜요? 가난한 심령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는 허물과 죄악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은 마음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은요, 반드시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그 마음의 상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새롭게 또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삶이 또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극과 속이 같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앞에서도 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냥 그 사람이 가면 모든 분쟁과 다툼이 종식되고 화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마음이 온유하면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청결한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박해받는다 합니다. 박해를 받는다. 와, 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복은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내가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팔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doing이기 때문에 being이 되는 게 아니라 being이라서 doing이 되는 겁니다. 한글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 새끼는 뭡니까?
사자입니까? 힘이 없고 연약해서 다른 뭐 강아지입니까? 사자 새끼는 사자입니다. 호랑이 새끼도 역시 뭡니까? 호랑이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내 안에 내가 비록 호랑이 새끼지만 호랑이 같은, 비록 뭔가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이 팔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팔복의 첫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마지막 팔복의 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도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이것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겁니까?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복은 천국 백성들의 당연한 상태, 천국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은 천국임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을 통해서 내가 천국 들어갈 백성임을 여러분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가정, 여러분들 또 직장에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팔복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 그냥 이 존재 자체가 내가 천국이다. 라고 천국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박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해. 박해가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억누르거나 못 견디게 굴어서 괴롭히거나 해를 끼친다. 박해는 억누르는 겁니다. 못 견디게 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는 겁니다. 박해.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요, 수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정복국가가 그 정복당한 국가에 대해 얼마나 비참하게 무자비하게 그들을 박해하는지, 그리고 불의한 권력자가 그 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그들을 박해하는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종교 탄압, 인권 유린,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위해서 전 인생을 불태우면서 박해를 감수하며 핍박을 당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박해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자, 이 박해는요, 지금도 어딘가에 박해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어딘가에는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박해를 감수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이지요. 한국 땅에만 수많은 십자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죠. 바로 조금만 위에 올라간 북한 땅에도요, 누군가는 예배드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 입으로는 뻥끗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응얼응얼 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 뭡니까? 박해당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번 잘못 예배드리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박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박해는요, 마지막 복인 박해는 무엇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의를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요? 의를 위해서. 그럼 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이 의는 뭘까요? 권선수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핍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및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인격과 말과 행동,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다 포함합니다. 즉 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당하는 박해는요, 이 팔복 마지막 여기에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해당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 이 박해가 바로 8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엄청난 아이러니고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쭉쭉 오면서 화평케 하는 자인데,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너희가 이런 팔복의 상태가 되면 너희는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팔복의 덩어리십니다. 팔복의 원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받고 존경받았습니까? 업신여긴 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들 역시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다가 죽어져 갔습니까? 저 어떤 설교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제가 내용은 안 읽었습니다. 안 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어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으실 때 계산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백성 되는 팔복의 사람은 이 땅을 살 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약탈당하고 업신여긴 당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되돌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팔복이 사람이 되어지면 천국의 백성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 팔복을 살아내면요, 반드시 핍박이 오고 반드시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도 있지요. 자, 누가복음 23장 12절 보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들이 헤롯과 빌라도 전에는 원수였답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지금 당일에 서로가 친구가 됐답니다. 왜요? 팔복의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전의 박해는요,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력들이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다가오니까 이 각각의 독립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의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땅에만 한번 봐보십시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세 가지는요, 한국 땅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슬람 세력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 자, 이슬람 세력은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지요. 태생적으로 이삭의 후손들을 대항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이슬람 세력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슬람 세력들은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요, 지금 주 타켓이 되어져 있어서 공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지를 못합니다. 제주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주도는 비자 없이 입국하게 됩니다. 아무나 막 들어옵니다. 중국 사람들 막 들어오고요, 난민들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을까요? 이미 노동자라는 그
포장을 하고요. 이슬람 세력들은 이미 한국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가의 울타리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민들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진짜 난민인지, 이슬람 세력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허물려고 하는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제주도 비자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과 지금 유럽 국가들을 봐보십시오. 영국은 비참합니다. 이 이슬람 세력이요, 국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장정들이요, 때를 지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영국 여인들을 강간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경찰이 그들을 좀 어떻게 하면요, 그 인권 유린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옵니다. 여러분들, 영국이 왜 블랙시트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유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유럽 연맹에 가입되어져 있으면 그런 난민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자기 유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도요, 지금 계속 그렇게 시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들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가 받아들이지,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백성들을, 나라를 허물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우리고 모르는 순간에 계속 이것들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이미 실패한 사상입니다. 이미 실패한 정치제도입니다. 그것이 다 증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땅에는요, 공산주의의 영이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나라가 지금 대표적으로 소련, 또 중국, 북한,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있는데, 그 각각의 나라들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누굴까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소련이 공산화될 때에 1921년부터 1950년까지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죽임 당했는지 아십니까? 1,500만 명입니다. 집계된 것만 1,5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집계 안 된 사람이 훨씬 많겠죠. 1,500만 명. 공산주의하고요, 기독교와는 양립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우상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겨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든지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다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지 못합니다. 베트남의 포트피플들, 그들이 누굽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니까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들 다 숙청해버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배에 수많은 사람이 배에 빠질 정도로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온 유럽으로 헤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하고요, 기독교 사상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만 해도 봐보십시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탄압 국가가 아니죠. 정권이고 도둑 집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며 죽어져 가는 사람이 오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과 남한이 연방제 국가가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대통령으로 떠받들고 세금 잘 내고 뭐 원하는 것 퍼다 주면은 뭐 잘 살게 해줄 것 같습니까? 다 죽습니다. 목사, 직분자들, 교회 이렇게 이름 올려 있는 성도들, 교인들 다 죽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권 물러나야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히스기야가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39장 8절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몇 년 연장시켜 줬습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 왕궁에 있는 곡간, 모든 것들 다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려고.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싫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네가 그 바벨론 자신들에게 보여줬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 그리고 네가 지금 너희 조상 때부터 쌓아왔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 뺏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너 후손, 네가 난 네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사야라면, 히스기야라면요, 그 다음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만 됩니까? 무릎 꿇어야지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는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나의 후손들, 내 배를 통해서 내 후손들, 그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하고 또 한 말을 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더 말하기를 이는 나의 생애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기가 찹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내 때에만 안 이르면 돼.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평안과 진리 가운데 머물면 돼. 이 말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히스기야는 차라리 병에 걸려서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생명 연장되어져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진노 가운데 그 후손들, 그 나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유례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목회자들, 교회 십자가만 세우면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부흥을 경험했던 그 목회자들,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 가난한 극빈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 것.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한반도의 5,000년 역사 가운데 불과 몇 년입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아닙니다. 80년대 이후에나 조금씩 부흥되어졌지요. 그러면 기껏해야 40년, 50년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같이 편안한 세월은요, 50년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나의 생애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이다. 저는 솔직히 짜증납니다. 저는 이제 늦게 예수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져서 한번 사역해 보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가 닥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던 목회자들은 자기 일 아닌 것처럼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우리 성도만 안 빠져나가면 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이 국가가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대에 감당해야 됐던 그 노력들, 피,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지요. 여러분들 자녀 세대는 어떡하랍니까? 여러분들 자녀 세대 어떡하랍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지금 실정을 알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나만 편안하면 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품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죠. 성도들도 깨어나야 되고요. 목회자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공산주의가 덮고 있고 이 나라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교회를 실질적으로 핍박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자유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탄압국가로 지금 이미 넘어섰습니다. 종교인 과세, 그게 그냥 나라에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돈으로 기업을 장악하는 것처럼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러고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죠? 무슨 분리라 그럽니까? 정교 분리라 그러죠. 정교 분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 정치에 간섭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정치가 교회에 간섭 못하는 게, 그게 진짜 정교 분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정치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는요, 세상 왕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정교분리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뒤바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얘기해도 되고,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잘못하고 불의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정교분리다, 엉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교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거, 우리 아이들 망가뜨리고 있는 거, 그거 목소리 내시고 외치셔야 됩니다. 똑바로 해라. 대통령아 똑바로 해라. 국회의원아 똑바로 해라. 정치인들아 똑바로 해라. 시장아, 도의원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정교분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권,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 얼마 전에 분당우리교회 부목사님이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했다가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창수 목사님은 그것을 한번 덮어보기 위해서 그 자기 밑에 있는 부목사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동성애를 싫어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동성애는 나쁜 거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왜 죄입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답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 나라 국가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천만인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다 하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동성애는 그냥 일반적인 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죄의 끝판왕입니다. 죄의 끝판왕.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당할 때에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그 땅에 동성애가 만연했던 겁니다. 어린아이들부터. 그 두 천사가 갔을 때 롯의 집에 모여들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민들은요, 어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전 세대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확 태워버려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작은 샘플입니다. 죄의 끝판은 동성애입니다. 그건 인권도 아닙니다. 개인적 취향 아닙니다. 아주 흉악한 죄입니다. 저는 동성애도 싫고요, 동성애자도 싫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동성애자도요, 목회자가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어떨 때 천국 갑니까? 동성애자가 동성애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동성애 죄를 끊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요, 그가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타락한 겁니다. 부패한 겁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서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요,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어디 입을 꺼냅니까? 어디 동성애자가, 나는 동성애자도 길거리 활보하고 서울시청 광화문을 돌아다닙니까? 엄두도 못 낼 일이지요. 근데 이것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제일 크게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일어나는데 브라질 2007년도에는 무려 전 세계에서 350만 명이 몰려들었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350만 명. 그리고 그것이 브라질만 아니라 온 나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것을 법으로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끝날이 다 됐다는 겁니다. 끝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 땅덩어리가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할 때가 다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뭐 세상은 그렇게 멸망당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것은 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지찬이를 데리러 학교 갑니다. 보통 다른 날은요 스쿨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금요일 날만큼은 제가 데리러 갑니다. 왜 그러냐? 금요일 날 방과 후 수업 중에 요가가 있습니다. 요가. 여러분 요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요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요가가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에서 접신하는 동작이 요가 동작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요가하면 뭐 하는 겁니까? 우상의 신, 그 귀신을 접하는 그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인 양, 무슨 마음의 수양인 양, 그게 학교까지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찬이는 그 수업 안 받습니다.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사람 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나? 교장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만 그거 그냥 아이들 키 잘 자라게 하고 그 성장 발달하기 돕기 위한 건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가가 근본이 뭔 줄 아는데 내 아이를 우상의 제물에 갖다 바치는 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안 보냈으면 안 보냈지.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 지찬이를 데리러 가서 옵니다. 만약에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압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동성애를 교육합니다. 뭐 하는 거요? 동성애자 성행위하는 거 가르치고 그것이 옳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토록 입었던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이 핍박 가운데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 지금 존 번연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도살할 바에는 차라리 일생토록 감옥에서 살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을 저버리고 내 살아있는 선한 양심에 반하는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기보다 차라리 나는 그냥 감옥에 평생 살겠다. 그리고 본헤퍼 목사님, 히틀러 시대 때요 히틀러에 저항했고 그 히틀러가 세운 국가 시스템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배지이다. 제자도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배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여러분들 삶 속에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찬자국을 남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돌팔매도 당하고요.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천국. 천국.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천국 가는 복이다. 천국 백성의 복이다. 현실을 타협하고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선을 긋고 있고 알곡과 가래지를 갈라내고 있는데 핍박 안 당하려고 얍삭하게 엉뚱한 곳에 붙으면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우리는 오늘날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분명하게 정면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을 정확하게 서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줄을 서시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가운데 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천국 백성임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나아가서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